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요절은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마지막 장의 중심점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환란을 예고하는 본서는 영광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1장 2절 시작한 서신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10절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주제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한 후에 마치 구호 제창을 하듯 하는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목회자와 교우에게 하는 권면, 둘째 단원 6절에서 14절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견고케 하시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목회자와 교우에게 하는 권면 1. 첫째 단어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한 1절 목회자에 대한 권면과 젊은 자들아 하고 5절 일반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합니다. 1절 기억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치리하는 자와 말씀과 치리를 겸하여 하는 두 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베드로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합니다. 2절 상반절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신 분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주님은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성도들을 주님의 양 하나님의 집 사람들 즉 가족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임시킬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해서는 아니 될 부정적인 면과 해야 할 긍정적인 면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기억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합니다. 부득이함과 자원함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자원함이란 뜻을 곡해할까 보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원이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자원입니다. 니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합니다. 2절 하반절 더러운 이와 이율과 즐거운 뜻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 사도는 어찌하여 더러운 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는 복음을 팔아먹듯 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미가 선지자는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하고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신약시대에도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의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 바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꾼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견책입니다. 디귿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주장과 본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교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주관하는 일은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가 앞에서 본을 보이면 따라가는 솔선수범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합니다. 4절. 3. 젊은 자들아 합니다. 5절 상반절. 이는 장로 즉 늙은 자와 대조적으로 한 말이지 청년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억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합니다. 5절 중반절.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은 순복입니다. 니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합니다. 5절 하반절. 겸손이 무엇과 대비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은 불치의 암입니다.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1장 13절에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뭉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한 3장 22절. 그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교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14절.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견고케 하시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7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고 10절 격려함에 있습니다. 이는 불시험을 당하게 될 성도들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합니다. 6절 기억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표현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압제자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다니 이는 행복의 극치입니다. 니은 겸손하라 하십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두 절 안에 겸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인가? 2. 첫째로 기억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장로는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이 겸손이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앞에서 겸손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니은 불시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는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이 됩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것. 욥기 2장 10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 에가서 3장 26절 이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기억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4장 마지막 절에서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4장 19절 즉 맡기라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크고 작은 염려는 끊임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염려에 매달리다 보면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짜증만 나게 됩니다.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즉 던져버려라 하십니다. 어떻게 맡길 수가 있는가? 니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합니다. 7절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4.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고란 돌아보심이라는 뜻이고 권념은 생각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임종머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는데 창세기 50장 24절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5.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권념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장 9절. 그 택하신 족속을 권념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소유된 백성을 권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에 대한 불신앙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1.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합니다. 8절에서 9절.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불시험은 네로라는 적 그리스도를 통한 박해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네로의 배후에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이에 대한 생생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큰 붉은 용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삼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즉 부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 그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이것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발악은 정말로 갈수록 더욱 맹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기억, 근신하는 것입니다. 니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8절. 디귿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리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6절. 궁극적으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7절. 3.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합니다. 10절.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은 성도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단련시키는 풀무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권력이 셋의 무공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11절 송영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 1.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합니다. 12절. 본서를 대필한 사람은 실로아노 즉 실라입니다. 실라는 바울과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는데 베드로하고도 동역하고 있음을 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합니다. 13절. 바벨론의 교회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로마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2. 너희는 사랑이 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14절. 인사 부분에서 초대교회 순수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 점이 기억, 택하심을 받은 교회, 니은, 신실한 형제 실로아너, 디귿, 내 아들 마가, 리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들, 미음, 사랑의 맞춤으로 문안하라, 비읍, 평강이 있을지어다 등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형제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피차 사랑함으로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3.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하반절라고 명하는데 현대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할 말씀들을 요약함으로 본 강해를 마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5절, 니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1장 22절, 디귿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장 2절, 리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2장 5절, 미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2장 11절, 비읍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7절, 시옷
목회자는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5장 3절. 이응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5장 6절. 지옷 너희 영혼을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4장 19절 5장 7절. 치읓 근신하라 깨어라 5장 8절. 키읔 너희 미움을 굳게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라 5장 9절. 티긋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1장 13절.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목회자와 교우에게 하는 권면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의 겸손에 대해서. 디귿 고난을 통한 온전, 굳게, 강하게, 견고케 하시리라에 대해서. 리을 베드로전서를 통한 도전과 결단에 대해서.